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빌립보서 2과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그 다음 내용들 함께 볼 텐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서도 2과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압축이, 지난주에 대한 압축이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지난주에 관련된 내용을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예습 때 읽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강의 후에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안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지난주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계신 곳에서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서신 도입 인사이지요.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련된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공통적인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로서의 언급을 하지 않고 내가 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울에 대한 호칭을 주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더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다룰 때 총칭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종은 우리가 아는 종이라는 의미와도 관계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된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이란 이 주인에게 복종하며 전적인 처분을 맡기는 이 노예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서 볼 내용은 뭡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 처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우리가 종됨을 밝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지 않고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말하면 따르는 자여야 된다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진들은 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유다 등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나는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 주신 말씀을 따르며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 말, 그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는데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 스스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들려주시는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분명한
말씀들을 보이게 하시죠. 우선 그것을 먼저 따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66권의 책을 볼 때 하나의 주제로 수천 년간 이어져 서로 다른 삶과 또 직분과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한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손 가운데까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운데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허락하신 말씀 앞에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사무엘이 굉장히 잘 표현해 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삶의 시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때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감정이 아니라 도무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일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모습의 궁극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된 우리가 주 앞에 결국 고백해야 될 한 가지 말이 잇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을 행한 후에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백이 온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맡았던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가정사역팀이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하가훈이라고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로 좀 알려진 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하가훈 팀을 제가 섬겼었습니다. 이 팀과 함께 하가훈을 진행을 했고요. 몇 주 동안 그 몇 주를 위해서 수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 모임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매주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을 매주 1박 2일을 한 달 이상을 섬겨가는 좀 고된 과정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수고가 굉장하신데요. 이 팀에서의 이 엄청난 헌신을 제가 옆에서 보고 참 온누리교회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끝나고 그 해에 했던 하가온의 과정이 너무 은혜롭게 잘 맞춰졌고요.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이 고백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앉아있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꼭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좀 했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일은 이 고백을 모든 팀원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고 주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참 놀랍게도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께 속하여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떠한 한 가지의 또 물음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부르심은 순종입니다. 그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었을 때 종 혹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면 주인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네가 더 섬기면 네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종임을 자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임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닐 수 있겠죠. 순종으로, 종인 사람은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임을 기억하고 종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는요, 종을 위해 주인이 있지 않고 주인을 위해 종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무익한 종, 예, 종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는 게 아니죠. 일 자체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귀하게 선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단상을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올리는 글 중에 이런 글을 제가 예전에 보고 마음에 좀 새겨놨습니다. 충성하여서 받을 복을 기대하는 자가 아닌 충성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말 울리더라고요. 충성하여 받을 복을 기대하는 사람보다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임을, 은혜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참 귀한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요. 헌신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공로로 살지 않고 주신 은혜 아래 주님의 종임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종임을 감사해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는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디에 속하느냐, 세상 말로 하면 어디에 줄 서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인생은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속하고 어느 세력에 속하고 어디엔가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가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었는데요. 어제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을 이야기할 때 어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어제의 사람으로 과거에 묻혀서 실패자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성경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한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나와 세상이 아닌 완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종으로서 순종하기 위하여 경청할 때
우리의 삶이 어제의 실패의 삶이 아니라 어제에 묶였던 옛사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참 얼마 내용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말들을 드렸죠.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디모데가 함께 이 부분의 공동 저자임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임을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해놨네요.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내에서 그 어떠한 그 의혹 제기, 사도권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되지 않아서 변호나 변증이 없다라는 게 다섯 번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수신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 혹은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낸 목회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조한 이유가 이 성도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성도라고 했었을 때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뭐 성령, 성전, 지성소, 제가 잘못 써놨네요. 그리고 성도,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본문에서는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던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장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의 총칭입니다. 자, 앞서 있었던 성도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하기오스, 원형은 하기오스이고요. 뜻은 경의, 경외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단어를 카도쉬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였고요. 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이 구별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특별함 혹은 모습의 특별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카도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대상물, 선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고요. 신약에서는 신성한 곳, 신성한 부분, 거룩한 사람, 그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감독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구약의 언어로는 자켄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 혹은 자켄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 자체가 노인, 나이 든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자켄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존경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연수가 많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분을 뜻하는 단어였었고요. 그래서 이 자켄이란 단어는 단순히 그 나이의 많음을 뜻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존경의 위치가 될 때 자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덕이 있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춘 자여서 초반에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연장자가 대부분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연장자 이외에도 존경할 만한 율법에 대하여 지식을 갖추고 그를 따르는 덕 있는 생활로서 경험과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교사, 이 프레스비테로스가요, 교사, 재판관의 역할,
안수를 통한 이 승계를 하면서요.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직책이 이 감독, 곧 지금의 장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의미를 보면 영혼을 돌보는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장로의 의미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힘주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집사라는 부분입니다. 자, 집사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일꾼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재에도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디아코노스가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보겠습니다. 이 무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점점 부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 초반을 말합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때인데요. 그 무렵 그때 공의의 핍박으로 어려워진 그때에 오히려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기 때문에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제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돌볼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유를 아시죠?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에는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잠시 귀국하는 때였는데요.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돌아왔던 이 유대 땅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았으니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더군다나 이때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부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2000년 전 혹은 구약 시대의 이 과부들, 특별히 이 중동 문화권 안에서의 과부들은 경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었죠.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에 막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그래 생깁니까? 이때 교회가 자신의 것을 내놓고 함께 나눈다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요. 내 것을 다 팔아서 서로의 것처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인지라 분배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같이 늘 지냈던 이쪽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 쪽에 그 히브리인들 과부들에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하필이면 이 멀리서 온 헬라파 과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봤었을 때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실제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때에 먹는 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 어려움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불평이 그냥
크게 막 떠벌리면서 이 교회가 왜 이래? 분배가 왜 이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그들끼리 좀 힘들다. 교회가 뭔가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럴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참 귀한 게요. 교회가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고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진정한 사랑 가운데는 관심과 배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리 결정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래의 일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1절에서도요. 음식을 분배받는 일을 디아코니아, 음식을 분배하는 일, 이 단어가 디아코네움,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일. 그래서 디아코노스, 여기서 나온 명사형인 디아코노스가 일꾼, 수종자, 하인, 사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교회 기도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든 음식을 분배하는 일이든 다 같은 디아코니아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교회의 몸된 일 자체가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고 같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동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김이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래서 일, 디아코노스, 우리가 섬기는 것, 일하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고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이고요. 그건 기도의 일이건 말씀을 나누는 일이건 혹은 분배의 행정적인 일이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님께서 디아코네오를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좀 내용 이제 본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므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요. 세상과 구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라는 이야기, 거룩한 민족, 구별될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 신약에서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로 불러낸 사람, 구별해낸 사람, 떼어낸 사람.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성도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서신의 도입 인사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한 절 한 절이 좀 많이 길지요. 우리 교재가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한 단어 한 단어 잘 지금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축복을, 교회를 향한 축복을 시작하면서요.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국어 사전에서도 복과 축복을 혼용해서 큰 무리가 없게 쓰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축자가 원래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래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는 맞는 단어인데요. 이 축복이란 단어가 복을 빌어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단어를 뭐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보다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신학적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그 당시 흔했던 이름이었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잠깐 그 전에 주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주는 일반적인 존칭으로서 예수님과 관련했었을 때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승귀의 성격과 영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주, 로드는 누구였었냐면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었던 로마의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요. 주님을 향해 주라고 선포하면서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통치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놀라운 좋은 소식, 이 복음 자체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뭡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종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종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름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각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위의 기름 부음을 성취하셔서 통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축복 기도지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좀 고백이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은 실질적으로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서 서신서를 통해 대부분 축복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말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메일을 보내시거나 성도님들 사이에서 문자를 보내실 때 이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술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서로에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대신 은혜 평강이라는 성경적 표현으로 축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은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단어 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과 평화가 평강입니다. 자, 은혜는 조건 없는 인자하심이고 평강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영적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로 평강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평강에 대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는 잘 아시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봤었을 때 이 평강에 대해서 가장 놀랍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19절에 보면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이미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평안할 수 없을 때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문을 잠그고 담을 쌓지요.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세상이 무섭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올 세상의 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진정한 평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평강이 필요할 건데요. 그 평강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평안할 수 없을 때, 평강은 평강할 수 없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마디 했었는데 위로라는 단어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기 계신 분에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임하십니까? 아니요. 안 임합니다. 화가 나지요. 평안이 임하지 않고 화가 나죠. 아니 평안하지 못해서 지금 삶이 어려워서 이렇게 힘이 든데 와서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부활하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기에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평강의 큰 특징은 뭡니까? 존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써 안 돼요.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이 왜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내 안을 차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겠지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요.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해 계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평강은 다른 것을 치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다 보이시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의 존재함을 그들이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평강,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이는데요. 사명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평강이 상황과 현상이 아닌 존재의 유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우리가 나태해져 방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강, 그 평강을 전했던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잘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의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에 이 평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빨리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감사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 소신의 일반적인 형식은 감사와 그 다음에 중보기도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 단어 안에 지속적으로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이 감사 안에는 기쁨이 수반되는 것을 4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요. 신앙의 순환적 진리를 이 3절과 4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데요. 감사는 기쁨을 가져오고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는 당연히 상대를 향한 간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이 간구가 다시금 감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었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월했던 신앙적 고백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실제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로 뒤에도 우리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놀라운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추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때에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 3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그 다음으로부터 나오는데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다 라는 단어.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교재가, 그, 개역 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을 썼는데 실질적인 단어들을 개역 개정으로 풀이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역 개정의 단어가 쓰였더라도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음의 동참, 성경에서는 복음의 교제, 개역개정에서는요, 라는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복음을 알아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이 복음으로 복음을 맺기 위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근인 헬라어 코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함께예요, 함께. 어떤 것,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소유격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구와 역격,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누구와 함께 참여,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공유, 나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했었을 때는 교제하는 쪽에 많이 의미를 쓰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코이노니아, 코인에서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참여, 관대, 교제.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어떠한 특별한 것에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자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관대는요,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후원, 지원이고요. 우리가 잘 쓰는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 교제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두세 번, 신약 성경 두세 번밖에 이런 의미로는 안 쓰였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것에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누군가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여야 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로서의 실질적인 삶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봤었을 때 앞서 봤던 그 초대교회요. 아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봤었을 때 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누군가가 어려우면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공유할 수 있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눠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로서, 성도가 코이노니아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함께 모여서 많은 말들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도 복음 안으로 함께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위해 후원했다. 이 관대. 이 두 가지 의미로만 쓰인 게 실질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과 만나서 많은 말들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
복음을 위한 공동체,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아, 저 사람도 복음으로 사는구나. 나도 그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렵게 고생하는 그것들을 보고 빌립보 교회만이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전심을 다해서 후원하는 이 모습, 그것 자체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6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인데요. 선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임지실 것을 감사하다, 한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인데요. 재림까지 구원의 과정을 완성시킨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날, 그래서 이때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셨던 분이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 예, 선한 일에 대한 의미 적어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고 안전하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미 보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잠깐 볼 텐데요. 아까 선한 일 때문에 이 시제를 봅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신, 이미 시작하신,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주께서 확신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시기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도는 이 구원, 그러니까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 가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성화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을 통한 확신을 갖지 않고요, 구원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한 영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동안 역사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 있지만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 안에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이 변호와 확정과 함께 왔음을, 복음에 대한 변명과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증을 함께 왔음을 상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감 중에도 복음의 변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빌립보 성도들 복음 전파에 동참했었고 바울의 수감 상황 중에서도 그들 안에 복음의 정당성,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사색을 넘어 실용적, 실질적 지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철학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신하고 확고히 생각한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위해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실질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도 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재정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가 아니 진정으로 너희들 안에 이 일이 은혜가 있었던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 좀 잠깐 볼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앞서 말한 은혜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회복 그리고 이 은혜는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요.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나태와 방종이 아닌 충성과 열심을 다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알겠죠. 자, 그리스도의 여기 심장이라고 또 나오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 이 심장, 마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강렬한 애정과 연민, 인체의 중요한 장기를 뜻하는 단어로 이게 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과 하나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위한 이 기도로 가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기본적인 흐름과도 일치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직설적 현재를 썼는데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 원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노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원하니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9절, 앞서 보았던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 지식과 총명은 결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선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서 곧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보를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부분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맨 앞에 보면 전치사 에이스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연결돼 있어서 이 9절의 결과로서 10절이 나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가치과 분별해 그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진실하다라는 단어요. 에일리 크리스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보시면 헤일레, 에일리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요. 헤일레라는 이 단어, 햇빛이라는 단어와 크리노, 그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그 그릇을 팔 때 대부분 다 그릇이 토기였지 않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 토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 토기를 굽다 보면 혹은 이제 말리다 보면 제대로 반죽이 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안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인들이야 그걸 부쉈겠지만 뭐 서민들이 사는 그릇들의 그것을 그냥 내다 팔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금간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깨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유약이나 혹은 겉에 살짝 다른 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걸 가려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햇빛에 이렇게 비춰본다는 겁니다. 햇빛에 강한 빛에 비춰보면 그릇이 좀 두꺼워도 빛이 통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이 가 있는지 가 있지 않은지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썼던 단어가 이 에일리 크리스네라는 단어는 이 투명한 순결, 비추어 보아도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순결,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자, 흠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도 세상에서 우리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이는 다른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화목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샬롬, 성령의 열매들 실질적으로 삶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려야 되는 삶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 11절까지, 9절까지 11절이죠. 예, 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